저는 요즘에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어떤 그 전과 좀 다른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좀 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가운 우리 지체들 만나고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존재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좀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매일 만나고요. 그런데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좀 더 깊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알고 함께 공감하고 서로 좋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 그렇고 우리 자녀들과 관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렇고 우리가 수많은 만남 가운데 있는데 만남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과 인생의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통, 서로 내가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이 나를 알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이 온전히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만남도 그렇게 잘 안 돼요. 너무 진부해지고 또 오히려 가까이 있는 것이 서로 힘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그 만남이 그렇지 못할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또 만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항상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또 소망하기는 하나님과의 좀 더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무엇보다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우리가 뭐 설교 듣고 그냥 찬송 부르고 이러저러한 일정한 순서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잖아요. 2000년 전에 죽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여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절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사실 우리가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고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이 부활주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는 부활주일을 매주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게 믿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믿어지고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 당신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을 듣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축제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건 마치 축제와 같이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는 아직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뭐 일어나서 춤도 추고 뭐 이럴 수 있는, 우리나라 그 아프리카 예배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뭐 거기는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뭐 김한수 목사님이 지난번 그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시간인가 3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2시간을 그냥 뛰고 돌면서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졸고 뭐 문화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에서 좀 우리는 이런 이제 예배가 좀 이런 질서, 규범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그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보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제 그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더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풀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풀어진다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여러분들 저는 뭐 콘서트 이런 거 거의 잘 안 가보지만 이렇게 가수들 콘서트 하면 열광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예? 우리도 주님 앞에서 좀 열광하고 좀 그렇게 주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신영현 씨가 나와서 7080 뭐 개똥벌레 뭐 이런 거 부르는데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적어도 전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좀 더 이제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했는데 그 큰 일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죽게 한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는 무덤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서 이제 그 놀라운 생명으로 일어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믿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과학이 없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도들의 선포는 단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리셨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나사로, 야이로의 딸, 야이로 그리고 난성 과부의 딸. 아마도 그 이후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부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최근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의 하이드베이커라는 여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500리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바로 20세기, 21세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둘 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선포가 다른 초자연적인 기적에 관한 이야기와 다른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도 유해 없이 왕이든 비천한 노예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유해 없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 이 철학에 이 논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3단 논법이라고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단 논법에 예로 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전제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것을 3단 논법이라 그렇게 그래요. 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로부터 이것을 끌어내는 3단 논법. 근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연역법이라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연역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그 진리가 있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철학의 논리학의 3단 논법이 인생의 죽음을 필연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한 번도 그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긴 하지만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서 영원토록 죽지 않을 그럴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것. 불교의 진리가 살아나면 죽는 거잖아요. 산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게 불교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철학이 종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라고 여겨지는 사실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할 객관적인 사실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객관적인 진리와 같이 여겨지던 것을 이제 파시고 새로운 진리,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계시다는 것, 더 이상 죽음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사실이었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진리, 영원한 진리, 이제까지 감춰있던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실들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부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고통이 그를 더 이상 메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냥 너무나 놀라운 감격에 차가지고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나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려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산 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산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변화만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병드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통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이러저러하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영어로 모탈 인간을 모탈이라 그렇게 그랬어요. 모탈 죽을 영원한과 반대된 죽어야 할 죽을 운명을 가진 이것이 인간을 형용하는 그런데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무언가 눈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다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 또 많은 대제사장 관원들 많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장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분의 가까이에서 그분이 얼마나 다른 분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그들이 다 뿔뿔이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있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길을 지켜보고자 해서 따르다가 대제사장 집들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곳에서 지켜보다가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는 무엇보다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하게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여종 앞에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이 바로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가 뭘 하겠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실 마음 같아서는 뭔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안 되고 몸이 안 움직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 안에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공회에다가 잡아다가 신문해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너희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고 그런데도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담대하게, 그 전에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하던 그가 담대하게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가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그 위협하는 말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대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차원의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었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고, 이제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몸짓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운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뻗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얼마 전에, 몇 주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던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은 단지 말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도들,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에게서 부활하신 주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뭔가 흥분, 뭔가 감동, 이런 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감동이, 그 생명의 기운이, 그 기쁨이, 그 담대함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 두려움에 눌렸던 그 기운이 깨어지면서 새로운 기운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바로 그 변화 역사가 로마, 그렇게 핍박하던, 한 200년 동안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지하에서 믿는 자들이 바로 그 지하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200년 동안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면서 그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면서. 바로 그들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고, 바로 그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다 한 가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세계의 한 중요한 특징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믿는 것입니다. 뭔가 직접적으로 만지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영상, 비주얼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지. 그래서 저는 요즘 세대는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글도 너무 어렵고, 설교도 너무 어렵고, 이래가지고, 한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는데, 자극을 받으면서 조금씩 달라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세대는 뭔가 이게 보여주어야 믿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실 성경의 사실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성경의 사실들이 우리가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오늘날 제가 이제 철학을 했는데, 옛날에는 철학이 그 학문의 으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철학은 저 귀퉁이에 그 늙은 왕 있죠, 늙은 왕. 그 리어 왕처럼 늙은 왕이 돼가지고, 왕은 왕이었는데 지금 늙은 왕이 돼서 밀려나 있어요. 지금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기술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게 뭐예요?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오늘 과학기술이 왜 사람들에게 어필하죠? 과학기술은 보여주니까, 직접적으로 만지고 느끼게 해주니까. 철학은 형이상학적으로 기가 어떻고, 이가 어떻고, 존재가 어떻고, 실제가 어떻고, 무슨 우리의 삶과 무슨 그게 밥 먹여주나? 도무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잖아. 과학기술은 수학물리학 이해하기 어려워도 수학물리학을 적용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바꿔줍니까? 오늘날 기독교, 이와 같은 시대에 기독교 진리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당시에,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2000년 전이면 그래도 그때는 뭔가 그래도 믿지 아니하는 이 초월적인 것도 인정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도마도, 내가 보아야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만져보게 해달라고. 과거도 그랬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빈 무덤에 관한 그런 증거들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빈 무덤에 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논증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논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그런 말들, 또 빈 무덤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설득력이 없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나를 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를 보십시오. 이분을 보십시오.
바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멀리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탐방해서 그곳에서 뭔가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때 물론 성경의 사실을 들어서 증명했죠. 이렇게 다윗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로 그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나름대로 논증입니다. 논증적인 설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논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탤런트가 있으면 그렇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보다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그들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의 말과 표정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로마 세계, 그 이방 세계, 그 견고한 그 나라가 카타콤에서 핍박을 당하며 고통당하던 그들의 그 신앙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오늘날처럼 무슨 혁명을 통해서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들을 바꿔놓고 그들 안에 바꿔놓은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을 준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위기의 상황에 쇠퇴 위기, 문명이 이제 말기에 맞이해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문명의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콘스탄틴 대제를 비롯해서 당시의 로마 세계가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바로 그들의 문명의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정말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풍요한 세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세계인가?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줍니다. 요즘에 시끄러운 것 중에 서태지, 아주 저는 잘 모르고 하지만 그 이혼 기사로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그분을 기념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바울에게 안디옥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미국에서 이제까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예수, 우리를 고통과 절망에서 일으켜준 예수, 그분을 만난 자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얻고 그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멀리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2000년 지나고 이 시간적인 거리나 공간적인 거리나 문화적인 거리, 더군다나 오늘날은 보이는 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예수, 초자연적인 그 일들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 역사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인생을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전하는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산 자로,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자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타당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가 어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날마다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만나고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서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고 이 세대에도 이유가 있고. 저는 전도가 잘하는 원인과 이런 것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하다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한수 목사님의 NCD 전도 잘하는 교회라는 그런 세미나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사형리를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교회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사형리로 전도 폭발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날 시대가 더 이상 예수님에 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날은 보여주는 전도. 어떻게 보여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도의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비주얼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지혜로운 전략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것과 함께 그게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는 종교이고 윤리이지만, 그러나 종교나 윤리를 넘어선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그 가르침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고 육화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절망 가운데 사는 깨어진 가정들이, 고통받는 자녀들이, 분열된 이 사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생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생명의 증거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로만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시는 그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저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산자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은 지금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님을 믿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런 생생한 부활의 증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였고 인생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셨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생명을 널리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